골리앗에게서 승리한 직후부터 시작해서 다윗은요, 사울왕과 그의 진영으로부터 비판과 조롱과 비난과 저주와 박해와 중상모략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또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피해자가 되고 모략과 술수의 희생자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행하였지만 그를 못살게 구는 그 사울왕의 수법은 점점 더 악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의 스토리를 아세요? 사울왕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맨 처음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요, 우리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해요. 보세요, 목동 다윗과 왕 사울이 지난주의 말씀이죠,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쉽게 동의하실 겁니다. 폼생폼사라고 사나이 한번 사는 인생 자존심으로 사는 건데, 아니 이 여인들이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다윗 이놈 봐라, 인기 많아 좋겠네, 이제는 그놈 왕위를 노리는 것밖에 없겠어.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과 사울의 긴 갈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 여러분, 아무리 이 김 목사가 괜찮아 보인다 해도 집에 가셔서는 절대로 목사 자랑하지 말고 남편분 칭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에 이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끔찍합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보면 몇 개의 동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8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는 야료, 즉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고요, 11절에서는 창을 던졌고요, 12절에서는 두려워했고요, 13절에는 결국 그 다윗을 내쫓아 떠나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면 반복되죠.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택할 수 있는 옵션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어느 날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질투가 발하여서 내가 저놈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는 사울이 옆에 있던 창을 잡아서 냅다 다윗을 향해 내던집니다. 다행히 다윗이 그걸 피하죠. 이어지는 두 번째 창도 다윗이 그것을 피해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울은요, 점점 더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우선 그는 다윗을 전쟁으로 내몹니다.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의 딸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 전투 중에 이 다윗이 전사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오죠. 하지만 사울은 주겠다 약속했던 딸 메랍을 얼른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립니다. 전혀 그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 후에 그는 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그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 또다시 음모를 꾸미죠. 너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내가 이 미갈과 결혼시켜 줄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원래의 의도는요, 그놈 100번 중에 한 번은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속셈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나 되는 적군을 죽여 양피들을 모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라면 이제 그 다윗이 사위가 되었거든요. 더 이상 갈등하면 안 되죠. 하지만 사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그가 보낸 암살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살단이요, 어느 날 밤에 다윗과 그 미갈의 집을 포기하고 있다가 밝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내 미갈의 기지로 다윗이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 도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오늘 우리가 대한 20장에 이르는 것이죠. 20장 1절은 참다 못한 다윗이 사울왕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항변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곳에서 그 둘의 관계를 거듭 증언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18장에서 20장에 보면요, 치밀하게 진행되는 사울의 그런 음모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은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울왕을 설득해 나갑니다. 사울왕이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은 음악 치료사로 불려가 수금을 연주했죠.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군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갔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그 다윗을 도무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서 더 많은 인기를 몰아가자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동역자가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사위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젊은 경쟁자일 뿐이었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간 동안 우리는 6번에 걸친 사울 왕의 다윗 살해 시도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 20장에 이르러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이 제일 마지막까지 간 거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그들이 미리 짠 거죠. 다윗이요,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쪽을 향해서 화살 셋을 쏘는데 만약에 그 화살을 이쪽 가까이로 쏘면 왕궁으로 돌아와도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그 바위보다 멀리 쏘면 빨리 몸을 피해서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서 도망가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그 화살을 멀리 쏘아야 되는 형편에 이른 것이죠. 우리 함께 그 장면으로 가보십니다. 4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요나단에게 절한 겁니다,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오니라. 여러분, 매우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 벽에 박힌 창을 빼어서 그에게 되던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암살단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그를 없애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선으로 대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이죠.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자리합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 저들 사이에 있었던 우정, 그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입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오늘 다윗을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분노와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걷도록 해준 것은요, 저와 요나단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친구였어요. 언젠가 제가 사랑하던 중국에서 섬기는 선교사님 한 분과 인터넷으로 대화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 서쪽의 그 신장 지역 우르무치에서 섬기던 분이었는데요, 여러분, 말이 좋아 중국 선교지,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영적 전투며 광야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황량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분 그 당시 벌써 15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주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다 추방당하는 거예요. 본인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현지인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살짝 전하고 이럴 때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교제해야 되고, 그러다가 배신을 당하고 이런 일들 계속 반복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어찌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과의 대화하던 중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이곳에서 소망과 믿음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대답했죠. 힘내세요. 한국에 처음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그랬잖아요. 이 백성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분의 말뜻은 이것이었습니다. 현실은 목사님 전혀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소망을 미리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음고생을 그 소망을 붙드는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 멋있지만 외로운 싸움이잖아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러저런 말로 계속 그분을 격려하는데 갑자기 그 채팅에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문장 하나가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저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문구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 그 문구가 너무너무 큰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힘듦, 그분의 그 외로움, 그분의 버거움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그분 옆에 서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분의 넋두리를 들어주고 그분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그분이 알아채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제겐 되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게 뭘까요? 친구죠. 이게 뭘까요? 이게 사랑이죠. 그럼 며칠 안 됐습니다. 2015년 1월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서 수감되어 있던 우리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 이분이 오랜 억류 생활 중에 드디어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됐나요? 교회로 돌아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그 방송들과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그 화면 속에 나오는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연하죠.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우들과 또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 가슴이 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금요 기도회 때 여러 번 같이 기도했어요. 저도 그 여정을 함께 기도로 걸어왔어요. 그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옆에 거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함께 서 있는 거죠. 친구니까요. 왜요? 사랑해야 되니까요. 마치 오늘 힘들었던 다윗 옆에 그 요나단이 함께 서 있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돼보세요. 물론 이 일은 요나단에게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다윗과의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는 왕이었던 아버지 사울의 미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왕의 후계자가 될 자기의 미래도 희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그들의 우정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친구니까. 왜요? 그는 다윗의 위로자였으니까요. 다윗을 생명과도 같이 사랑했으니까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거기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그 사울왕에 대한 그의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요,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삐뚤어진 반역자로 그 인생을 마감했을지 몰라요.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베어버리는 실수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준 이유가 있었으니 그 바로 옆에 있던 친구 요나단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 하신 일이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다윗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계속 주목하려고 하는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또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분 있지 않으세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불안정해 보이는 그런 형제자매 말입니다. 럭비공처럼 얼루 튈 줄 몰라서 늘 불안해 보이시는 그런 분 말이에요.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분 말이에요. 모난 성품의 소유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받을 때예요. 오늘 설교의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저의 부끄러운 상처와 모난 부분이 제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이게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그 최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랑을 하나씩 경험하게 될 때였어요. 저희가 유학생 가정이었거든요.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감기 걸리고 그러다가 버티다가 아이가 둘째였던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감기가 폐렴이 되어서 응급실로 들어가던 날, 바쁘신데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병원으로 달려와서 제 딸 아이 옆에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행정처리를 같이 해주고, 그럴 때 제가 그분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따뜻한 격려의 말과 함께 저에게 주신 연말 성탄 카드에 100불짜리 한 장을 발견했을 때, 그때 그 100불짜리 지폐는 단순히 화폐의 가치가 아니라 그분의 커다란 사랑이었어요.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의 사역지를 마련해 놓으셨음을 믿으세요. 그때 그분의 그 격려가 담긴 말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어요. 그때 그분은요, 불행했던 다윗, 그 김 목사에게 좋은 친구 요나단을 자리해주는 친구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사랑이 조금씩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는 거예요. 저를 치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회복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귀함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요나단이 되어 보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다윗이 되기도 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죠? 안 해봤으니까요. 저는요, 아직도
이제 2년 8개월 됐네요. 이것에 처음 서서 또는 뭐 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제가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말 작정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던 여러분들의 얼굴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 도대체 이 표정을 여러분 당황한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야 알지. 도대체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시던 모습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 허둥대시던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들 반응하시잖아요. 눈도 잘 못 마주치시던 분들이 씩 웃기도 하시고요.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도 하시고요.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데 또 저쪽에 식사하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들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성격 탓에 그 사랑을 못 받기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랬었어요. 관계에 너무 깔끔을 떨어요. 남들에게 폐해가 될 일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이 진심 어린 사랑으로 저에게 좀 잘 대해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일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아까 처음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다가가서 이러는데 굉장히 어색했던 분들 계시죠. 혹시 이 자리에도 남들의 사랑을 잘 못 받으실 만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은 아세요. 절대로 남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실 수도 없습니다. 신사적으로 누구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의 사랑을 잘 받을 줄 몰랐어요. 남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분들에게 폐해가 될까 봐, 피해가 될까 봐, 될 수 있으면 그분들이 주신 사랑을 거절하곤 했어요. 신사적이에요. 하지만 계속 그러다 보니 내게 여유가 없어요. 나도 다른 분을 사랑해 줄 만한 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혹시 그런 분들은 오늘 다윗들이 되어주시길 권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무장 해제하신 후에 여러분 목사의 사랑도 받으시고 여러분 아무 조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오늘 식사 2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 예. 여러분 목사의 사랑도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랑팀장이나 사랑팀원들 사랑도 받으시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도 받으시고요. 그냥 다 접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주사에 새로운 신입생들이 여럿 있는 건 알아요. 오늘 어디 간다면서요. 누군가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베풀어주고 고기도 사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사랑을 잘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격려를 받고 또 옆에 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먼저 감사합니다라고 사랑을 받으시고요.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사랑을 되돌려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은요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었어요. 그들의 사랑이 그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요나단의 그 격려와 사랑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요 끝까지 그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6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한 번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접근해도 다윗은 그를 똑같이 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왕을 베일 수 없다.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끝까지 저를 선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요나단의 격려와 사랑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대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도 나의 겉모습과 상황들을 따져보며 접근해오는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지부터 판단하곤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제 경험에도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그것부터 계산하고 다가오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아니 계십니까? 내가 만났는데 5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분 안에는요 내가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이 벌써 섰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금방 바뀌어요. 이 사람이 내가 대할 때 이용가치가 있다, 나에게 유익하다, 이 사람과 교제해 볼 만하다 하면 저에게 금방 잘해줍니다. 명함부터 꺼내들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이 사람 별 볼 일 없다, 나에게 별 유익될 것 같지 않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금방 저를 싸구려로 취급하고 표정이 달라요. 사무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많이 쓰는 단어죠. 개무시해요. 그럴 때면 정말 마음이 춥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관계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는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들과 저는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좋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동지예요. 친구예요. 그분들과는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격려를 받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랑합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 속에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동지들을 많이 얻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되셔야 되고 요나단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분명합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악으로 대응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사울왕과 그의 무리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든지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양극단을 향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이죠. 그의 사랑과 격려와 믿음과 희생 때문이었어요.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분에게 더 받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유년 가족 여러분, 짧은 인생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요나단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격려, 그 사랑 말입니다. 오늘 굉장히 덥네요. 여러분, 제가 많이 힘들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신뢰와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참 저를 세워줘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참 잘해요. 당신은 천상 목사예요. 여러분,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저를 굉장히 회복시켜줍니다. 특별히 이러저러한 일로 이렇게 뾰족해져 있고 꽁해져 있던 제 마음의 모난 것들이요, 그 격려와 사랑의 말 한마디를 들으면 제자리를 찾아요. 그렇지, 나는 목사지. 내가 이 정도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던지고 포기할 수 없지. 나는 가치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 다시 반듯해집니다. 저도 잘합니다. 제 아내가 언제 좋아하느냐? 당신 걱정 많이 했는데 사모 노릇 참 잘하네. 문제만 일으키지 않아도 좋은 사모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 효력이 오래 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죠. 신뢰와 격려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친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구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없어요. 친구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없어요. 친구 엘리사가 없으면 엘리야도 없어요. 친구 여호수아가 없으면 모세도 없어요. 그게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요나단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울왕이 막강한 권력과 무력으로 젊은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전쟁터에 보내 교활한 방법으로 저를 교살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암살단을 파견하고 하는 이런 추한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더러운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싸움을 걸 때마다 사울은 더 악해지고 더 미쳐가요.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그 폭력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이기를 택합니다. 악한 일이 계속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사랑과 언약을 도구로 해서 상처로 인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운 회복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시편 59편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 합니다. 여러분, 시편 59편에 이런 소개의 글이 나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여러분,
이게 그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사울왕의 암살단 사건이 배경이죠. 자, 장인 어른이 보낸 암살단이 그 집을 밤새 지키고 있을 때 그것을 겨우 피해 목숨을 건져 도망길을 떠나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이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그 밤에 얼마나 저가 힘들었을까요? 그 밤 저가 느꼈던 배신감을 생각해 보세요. 슬픔, 실망, 낙담, 그것들은 얼마든지 될 대로 되라 그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거나 반대로 내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하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찬양은요, 이 시편은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도망가다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를 깨물지 않겠어요? 내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그 악함을 최선을 다한 선으로 바꾼 그의 힘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이 설교의 결론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 저와 여러분이 그 요나단이 되자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사랑과 격려와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경험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우리가 이번 시리즈 설교의 핵심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자는 것이죠. 왜요? 그게 다윗의 제사장적인 삶이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 볼 테니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의 쉽지 아니하는 인생길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갈 거고요, 잠잠히 여러분을 응원하며 옆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제게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제 성에 안 차는데요? 제가 쏘는 것 같아요. 다시요. 김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사랑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집사님 힘내십시오. 집사님 힘내십시오. 예,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네. 여러분, 말로만 고백하셨는데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 힘든 분 있죠. 그 상처받은 분 있죠. 그 불안해 보이는 분 있으시죠. 그분들을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섬겨보십시오.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한 주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험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세우고 그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로 세우고 격려함으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애를 써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예배로 나오실 때 바로 그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일의 간증들을 가지고 승리함으로 돌아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합니다.